얼마 전 토요일이었습니다. 몇 주 전 토요일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식사를 다 하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다 하고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이제 제 교회 자리에서 책상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제 첫 아들과 둘째 딸이 서로 마주보고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 너무나도 귀엽게 잘 놀고 있는 장면을 딱 보내주는 겁니다. 못하게 그 사진을 이제 보고 있었죠. 보고 있다가 제가 학대를 시켜봤는데 이게 잘 지내는 모습이 아니라 제 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둘째는 이렇게 밀고 있고 둘이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눈이 부릅뜨고 싸우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어릴 때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 물끄러미 계속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이들이 귀여운데, 맞잖아요, 싸우는 것조차도 귀여운데 갑자기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왜 미안할까요? 저는 월요일이면 쉬죠, 그죠? 월요일이면 쉬는 날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저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학교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해요. 그런데 토요일은 저가 없는데 또 아이들이 토요일이면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질 않아요. 독박 육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육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정말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안쓰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미안해요, 여보 사랑합니다 라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내고 제 할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에 아내의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고 카톡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카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제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김규성, 여보, 야, 뭐지? 계속 이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이 적혀있냐면 무슨 일인데? 아니 고민 있으면 혼자 말하고 끙끙 앓지 말고 우리 부부잖아, 같이 얘기 좀 나눠줘, 무슨 일인데 왜 그래라고 카톡 내용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일이 생기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질 않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계속 보낸 거예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또 미안해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이제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빵점짜리 남편이라는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드라마가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부의 세계. 저는 보지 못했지만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이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내가 다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지선우의 남편 이태호가 바람을 피는 불륜 드라마죠. 우리 아내가 그걸 너무 열심히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어느 부부의 세계 열혈 시청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가족들과 이제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부부의 세계 이제 촬영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창 그 남성 배우 이태호, 극중 이름이 이태호 맞죠? 이태호 씨한테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대요. 이거를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촬영지가 있는 겁니다. 니나 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딱 촬영지에 가게 되었어요. 구경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김희애 씨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선우 씨가 나오고 그 이태호 씨가 딱 보이는 겁니다. 솟아오르는 그 마음 있죠. 솟아오르는 마음으로 그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세 번째 여자가 되고 싶다고. 딱 봤는데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겼더래요. 아무튼 키 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주례로 부부가 되었죠. 부부라는 것은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한 몸이 되는 것,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한 몸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자, 배에 힘을 주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심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두 분이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부라는 남편이 아내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본문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 위에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제목. 성경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자, 성경 보세요. 좋은 말 할 때요. 자, 1절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혼인잔치의 비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혼인잔치, 이 헬라어를 보면 가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가무스는 결합하다라는 감이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부의 연으로 맺어주는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말은 부부의 세계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부의 세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걸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 말씀 22장 1절 별거 아닌데 2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상세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해요. 22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답하여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다시 비유해서 비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비유가 아니라 복수, 비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2개 이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22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 구절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라고 하죠. 첫 번째, 대답하여 이르셨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셨대요. 두 번째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역개정에는 지금 다 비유로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 비유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대답했다는 말은, 대답을 했다는 말은 누군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셨다. 다시 비유로. 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뜻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 있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비유의 말씀이 이미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함의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본문이 비유, 단수 비유가 아니라 복수, 비유들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비유의 말씀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비유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2장 1절에 대답하여 이르셨다. 어떤 대답을 하는 걸까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셨는데 누가 어떤 질문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즉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질문한 상태죠? 너희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네가 어떤 권위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22장 1절에서 내가 대답하여 이제 말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장 1절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되었는데 두 번째,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다시 대답하셨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다른 비유의 말씀들을 이미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들, 22장 1절부터 14절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이미 2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1장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장을 보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본문도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입성을 하셨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이제 만족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성화 사건.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십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판을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왜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잘 보세요. 병행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들에게 열매 없음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을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은 다 타락을 했다, 전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설교를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공로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호린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성전을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잎사귀만 없고 너희들은 잎사귀만 번드르르하고 열매는 없다, 겉만 번드르르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은 이를 철저하게 기각하시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비유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우리 두 아들의 비유를 한번 볼까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이겁니다.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가 맏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포도원에 일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그럼 둘째는 실소이다 말하고 포도원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뭐냐면, 네, 가겠습니다 말하고 포도원에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겠습니다.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맏아들이 아닌 자들, 맏아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혈통, 그 혈통을 계승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계승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아니라 둘째로 비유되는 둘째들이 예표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순종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뭘까요? 마지막 비유, 오늘 말씀 전의 마지막 비유,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다시 한번 그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게 되었어요. 후에 그 주인이 설마 내 아들한테 그러겠냐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아들마저도 그들이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유의 말씀들이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그 장로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로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각시키시고 잎사귀만 무성한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열매가 없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음의 말로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이 비유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좀 자격 있다, 나는 말씀 좀 읽었다, 나는 기도 좀 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내 정도면 괜찮지, 저거 봐라 저 정도인데 나는 좀 괜찮지, 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21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2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자들, 자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 혼인잔치에 계속해서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22장 1절에서 내가 다시 말할게,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2장 1절에서 나타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다시 이 비유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유. 1절부터 10절까지 한 가지 비유고 11절부터 14절까지 한 가지 비유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부터 14절, 초대에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2절에서 보듯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부부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은 마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결혼식. 이 천국은 이 결혼식에 참여한 자들만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참여한 하객들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란 말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2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22장 3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들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22장 3절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싫어하거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청한이라고 되어 있죠. 청하다.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는 칼레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칼레오란 뜻은 1차적으로는 청하다,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청하다는 말이 어디에 사용되었죠? 부르시는, 너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죠? 현재 1차적으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듯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오기를 싫어하다 동사의 형태를 보면 미완료 과거입니다. 헬라어 미완료 과거는 계속,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라, 니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싫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갈 겁니다, 나는 내가 사는 내 세상에 살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겁니다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정하고 있다.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거절하는가? 22장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거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인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는 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와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나는 밭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갔습니다. 내일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자기 부인.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어떤 거라고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자아 숭배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초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유대주의자들이. 누가요? 아직도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교육자실에 남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교육자들이 사는 모습과 내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왜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운동한다고 자전거를 샀는데 100만 원짜리 넘는 거 사더라.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대만 사냐? 그 옷도 사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계산하는데 그것만 해도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 낚시할 때마다 배를 빌려야 되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거기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 또 누구 목사님은 고가의 드론을 사고 있더라. 지금 제가 제 아내한테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사고 싶은 거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비싼 거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목사님은 그렇게 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딱 듣더니 당신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떤 결정권이 있을 때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지 않고 나와 하나 되는 그 아내에게 주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아내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내 이거 들으면 그러겠는데 아내가 자꾸 신경질을 저한테 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제가 잘못하게 살지는 않거든요, 아내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해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보, 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줘. 내가 고칠게.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모른다고 딱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박 주면 구박 주는 대로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구박 당했어요. 신경질 부리면 부리는 대로. 뭐 설거지도 제가 하고, 여보 내가 방 청소기 돌리게 하고 그 저녁이 되어서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여보, 근데 내가 미안한데 내 도저히 모르겠거든. 왜 내한테 자꾸 신경질 부리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왜 자꾸 내 뭐 잘못했는지 가르쳐줘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 지난밤 꿈에 바람 피웠다. 이해되십니까? 지난밤 꿈에 자기 꿈에 나타났는데 제가 바람을 피웠대요.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거에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미안해.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미리 청함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자기 일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나를 아끼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때문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비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 이런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청함에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비유 11절부터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에 응하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자들을 지금 이 주인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초대합니까? 내 거리에 나가는 대로, 그리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 초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되게 되어집니다.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이 쫓겨납니까? 22장 11절부터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으셨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다시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여러분 예복은 누가 입는 겁니까? 신부가 입는 겁니다. 결혼식의 주인공. 예복을 입은 자들, 그 신부들만이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신부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복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떤 승려의 즉문즉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어떤 참석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 질문자가 이분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승려가 대중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계속 갑자기 그 질문한 부분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마음 좋을 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칩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좋은 데로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나쁜 데로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좋은 데로 간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갔다라고 생각하세요. 나 좋을 대로, 나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행동해라.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승려의 대답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참 딱해 보였어요. 그리고 곰곰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이 참 좋은 사람 같은데 갑자기 제 삶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두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자리와 간섭하시는 시간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나요?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자기 부인의 신앙은 내가 어쩌면 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목회자의 설교는 설교고 다 사회생활 해보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들은 회개하면 다 끝난다라는 그 세상의 조롱이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참 우리는 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4절.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무 미안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를 두지 않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시 보내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이 아직도 자신이지는 않는지,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지,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살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런 나를 아직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다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섭시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샬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